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의 모든 일정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둘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 매일 보는 여러분의 드라마 속에도 보면 결론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오늘 이 끝나는 부분은 이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끝쳤다 하는 내용이에요. 왜 재앙이 맺는가? 여기 24장에서의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주 치명적인 실책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죠. 물론 예전 출애굽 과정에서도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사무엘하 24장에서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의 치적, 공적,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진노 중에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은 결국 다윗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멈추는 것인가? 갓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18절 이날에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어요. 여기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여부스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도 있지만은 결국 이 다윗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다윗은 즉시로 순종하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20절 아라우나가 그 광경을 목격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체 높은 왕이 자기가 일하는 그 타작마당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오는 그 왕의 행렬, 행차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20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래서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여 21절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그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우나도 그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한 왕의 마음, 그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제 이때 아라우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가 타작마당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또 왕에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22절 아라우나가 보인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선뜻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번제라 하는 것은요, 이 한문으로 앞에 번자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울 번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대 제사 중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태워서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번제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살릴 수 있는 그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는 그 모든 제물 플러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자기가 다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소도 준비되어 있고 또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지라는 도구, 소의 멍에, 이런 것을 다 왕에게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는 전적으로 드린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왕이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3절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라우나가 또 자기의 마음을 더 보태서 설명하는 내용 23절이죠.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아뢰기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도 다윗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를 자기도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아라우나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번제를 기뻐 받으시기를 본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라우나도 이미 하나님께는 예배자로서의 준비된 사람이죠. 모든 것은 다윗 왕이 주도하지만은 이 아라우나의 이미 그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번제에 사용되는 것들을 함께 또 다 구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윗 일행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24절, 그때 다윗 왕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그저 아라우나의 헌신만으로 족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의미잖아요. 물론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엄청나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매년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제물 삼아서 드려짐으로써의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뿌리는 같다 할지라도 예배는 제사보다도 한층 차원이 높은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도 이제 주일이니까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은 누군가에게 대신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애경사라든지 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갈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을 보낼 수 있죠. 또는 거기에 가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전해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자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오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를 대신 보낼 수가 없어요. 예? 이 예배는 누가 대신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해야 될 일 그것도 조정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대가를,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원래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서.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다윗이 값을 지불하면서 결국은 타작마당과 소를 다 사고 마침내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순종하여 번제를 드릴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제단 삼아서, 그러니까 그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에게는 타작마당이 자기의 일터라고요.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터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거처가 다 그리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이 일터, 아라우나의 일터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의 일터도 제단 삼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재앙이 그치고 결국 이곳에 이제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여기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창세기 22장이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그런데 그 22장에 그 아브라함과 아들이 거기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대화의 과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할 때,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묵묵히 그 사흘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서 마침내 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묻고 내리치려고 그럴 때,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이 묻잖아, 이삭이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은 엉겁결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고 오셨단다. 그 준비된 게 너야, 너. 그런데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정말 막상 올라갔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정말로 수풀에 양이 걸려있게 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거기가 여호와 이레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그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거기에 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는 창세기 22장에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여호와 이레, 그게 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예배 속에는요 이렇게 성전 삼아서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시는데, 이 재앙이 마침내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쳐지게 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떤 양의 피나 소의 피에 의존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거기도 골고다가 모리아산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 한 곳으로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골고다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이라는 뜻은요, 속은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저 드린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는 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제목처럼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 인생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그치는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속량 값을 지불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게 뭐예요?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재앙이 멈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인생의 재앙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것을 믿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그의 피, 그 앞에는 그의 은혜죠. 그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읊조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리시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온갖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끝나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